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교단이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69개 노회가 있고요. 69개 노회 중에 우리는 평양노회, 지역으로 보면 중부 지역이라서 중부시찰 이렇게 우리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노회가 69개가 있고 교회는 무려 9,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240만 성도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본 제106회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140년 전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이 나라를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식민 지배의 음흉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소나기로 빨려들어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국권을 박탈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거래인 카스라 데프트 밀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견디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듯 성령이 이때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수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한국 강토를 불태웠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같은 해 2월 서울의 승동교회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뜻있는 젊은이들이 광화문 내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며 통곡했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나라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치욕의 시간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소위 말하는 3.1절 만세운동, 당시 인구의 1.4%,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고난받는 이 백성과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우리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요. 민영익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의 손에 외과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쩡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임금과 신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세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속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땅덩어리마저 빼앗긴 이 백성들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배제학당을 세웠고 1885년 이화학당을 세웠고 1910년 이화대학,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 기간 동안 세운 학교의 수는 무려 609개나 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2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 900개가 넘는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리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애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네마다 이런 정신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였습니다. 일제의 만행, 수탈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단 한 곳에서부터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과 동시에 6.25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는 단 70년 만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 만에 오늘 내일에 일러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완전 폐허가 된 이 땅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시절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하던 우리들이, 기아 선상을 헤매던 우리들이 이제 불어나는 몸무게를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면적이 큽니까? 국토가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면적으로는 세계 110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예요. 무슨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참으로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5,000년 종교 역사상 처음으로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네. 그동안은 불교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단 140년 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 올시다. 기대는 커졌습니다. 영향력은 많아졌어요. 140년이라는 시간은 서구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미성숙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희망으로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에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시고요,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농어촌 교회도 있고 산가 교회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어요.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이지요. 빌립보 그 성의 왕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가 곧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봉왕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눈물을 울먹이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의 의미는 조약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라는 말씀에서 반석이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 주님은 피 흘림 위에, 부활의 터전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세종 주님의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롱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가 떠나고 온갖 절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희망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매일 것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듣고 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요, 지옥의 문이 닫힙니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 세상의 온갖 조롱과 수모와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이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마음이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온갖 저주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떠나가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당당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식인족이 변하여 문화인으로 바뀌는 곳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해적이 사라지고 선진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희망과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나라가요, 복음이 들어가니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서양의 모든 선진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도를 펼쳐보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민주화를 하고 근대화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의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어요. 지금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위기가 일어납니까?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도 하나요,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요, 해결책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이에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세상은 이로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있는 곳에 지역, 동네, 마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시다. 또 세상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하면서 오늘 총회 주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총회 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 우리의 나눠졌던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고백하고 복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